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78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복된 주일을 주셔서 저희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를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수성시켜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힘 부으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한 주 동안에 주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고도 남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고도 남는 거룩한 한 주, 은혜의 한 주, 승리 한 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메마른 땅과 같이 되게 도와주시고 목마른 사슴같이 되게 하셔서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주일 아침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지난 주간 우리 부부 3박 4일 동안 또 대만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세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은혜와 능력 부으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일날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 오늘 54번째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은 이유,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하기 위해서요 12나무를 이렇게 12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름을 주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제자의 12제자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었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네, 가룟 유다이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심어 두었더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이 나무를 보면서 지나가는데 베드로 나무를 보면서 주님의 수제자, 훌륭한 제자, 순교의 제자 이러면서 칭찬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야고보 나무를 보면서 주님을 위해 처음으로 순교한 순교자 그러면서 쓰다듬고요.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 그러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 나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나무를 보면서 이 배신자 나무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더래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요. 다른 나무들은 다 건강하게 열함나무는 다 싱싱하고 푸르게 다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는데 가룟 유다 나무는요. 비실비실하더니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12그루 나무를 심고 이름을 제자 이름 붙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삐딱한 분들이 있어요. 삐딱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아예 태어나게 못 태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다 알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연구를 해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봇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율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그 선택에 대해서 뭘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죠. 좀 더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하나님 나쁩니다. 죄 지을 걸 알면서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로봇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을 권리도 죄를 지을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런 그냥 항상 그냥 선한 것만 하는 건데 선택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지 않을 거는 하지 않게 선택하는 거고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그것이 인간의 인격인데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알고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책임을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고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악하게 보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가룟 유다가 잘못 선택한 것이고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혹은 왜 하나님이 예수를 팔 줄 알면서 가룟 유다를 상에 태어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려요. 이상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다 먹은 것은 인간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악하게 사용한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가룟 유다의 선택이고 가룟 유다의 책임이고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신학적인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의 큰 물줄기와 같은 것인데요. 첫째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물줄기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런 두 가지의 물줄기를 설명하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변정가 중에 한 사람인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차원의 평면 그림, 여러분 평면 그림은 쉽게 말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거를 평면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평면 그림 속에 산이 하나 있고 그 뒤쪽에 또 다른 산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뒤에 있는 또 다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산에 사람이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적인 그림으로 딱 보면 두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그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그 산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홀짝 뛰어서 건너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산을 3차원적인 그림으로 보면 산과 산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와 계곡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냥 폴짝 뛰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산과 산 사이의 모습을 다 설명해 주어서 전체적인 이 3차원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2차원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복잡해지죠. 신학 안에서는 이런 논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겁니다. 우리가 한 면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조명해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범죄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택과 자기의 책임이고 거기에 범죄했다라는 부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죄 짓도록 예정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죄 짓지 않게 막으시지, 그냥 두셨나, 이런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요. 왜? 그것이 인간의 선택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거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대답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버림받게 되었을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버림받게 되었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버림받은 이유는요, 가룟 유다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가룟 유다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룟 유다가 버림받은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뭐냐? 참된 믿음이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삶을 굴복시키며 나가는 것,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인정해드리는 모습이 참된 믿음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또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가? 자기 목적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신앙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사다리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 중에 보시면 분명히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어떤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실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그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과 자기가 가진 이념이 충돌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예수님을 버립니다. 자기 이념을 따라갑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과 그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 가서 예수님을 버려요. 그건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기의 뜻과 이념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슬쩍 가면을 쓰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결국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미화를 해서 설명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대요. 로마로부터 민족 해방을 얻기 위한 혁명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분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저런 능력이 있다면, 저런 권능이 있다면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가 되고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1년, 2년 기다려도요, 예수님은요, 혁명은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무슨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무슨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이 혁명 정신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 보면 이거 예수님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혁명을 해야지. 그리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혁명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팔아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본인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목매어가지고 자살해버렸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혁명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어때요? 그럴듯하잖아요? 소설을 씁니다. 그죠? 자, 여러분 100번 양보해가지고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사실이라고 해도 가룟 유다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념과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는 하는 생각. 이거 심각한 문제죠.
지금도 예수님과 기독교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 내 뜻을 예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킬 줄 아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이라면 내 모든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가룟 유다는 탐욕, 즉 돈을 좋아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국자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라 다만 돈에 눈이 먼 도둑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겠지만 가룟 유다에 했던 역할은 뭐냐면 돈꾀를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누군가가 기부를 했겠죠. 예수님의 활동에 하라고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면 얼마씩 뜯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씩 뜯어갔다는, 훔쳐갔다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베다니의 마리아가 300데나리나 되는 그 아주 귀한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께 붓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그 설명은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누구라고 말도 안 나와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걸 갖다가 흡의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팔아가지고 만약에 돈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가져오면요,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한 20%를 뗄 수 있거든요. 20%를 뗄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쏟아버리니까. 그죠? 그냥 향유를 부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뭘 주기로 약속했어요? 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돈을 주기로.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갔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을 해요. 흥정. 그런 돈 앞에서 선생님도 없고 돈 앞에서 무슨 생명과 구원의 가치도 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우리 가운데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버릴 그런 유혹이 들고 흔들 때가 얼마나.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길이니라.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와서 시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아주 세밀하고
우리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런 돈다발을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넘어진 이유가 돈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런 문제 없었어요. 정말 순수한 복음을 따랐는데요. 어느 날 풍부해지고 살만해지니까요.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이 충돌하면 내 의지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제게서 좀 지나가기 원합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자기의 뜻을 주장한 거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모습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내 뜻이 죽는 거예요. 서슬퍼런 내 뜻이, 내 욕심과 내 의지가 그분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은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내 뜻이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도록,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가룟 유다가 부림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순간도 은혜를 붙잡거나 은혜에 매달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가장 어린 아이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할 때 다 자기 들고 있던 돌을 내버려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가룟 유다의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 죄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죄를 지었고, 바울도 죄를 지었고, 모세도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모른다고요. 나중에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나중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이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범죄한 사람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오라고 지적했을 때 그런 마음에 찔려서 침대로 뛰어 들어가서 베개를 다 적시면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태어났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기셔서 내가 정하리이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범죄했지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서니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잡았잖아요.
그것이 위대함이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는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게 문제라요. 이게 버림받은 겁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 관계된 사건들을 거의 찾아보더라도요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1차 경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겼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씻기기 어려운 사람의 발을 씻겨야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딱 붙잡았을 때 이미 몸에 긴장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잡을 때 서로의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눈빛으로 회개해라,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런 말씀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 아시고 가룟 유다를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는 깨끗한 게 아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순간만이라도 빨리 깨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회개했다면, 은혜의 자리로 붙잡았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은혜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졸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께 예수를 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얼마나 직접적으로 대답하셨는가?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나와요. 요한은 성격 자체가 세밀하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씁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하도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빵을 적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주시면서 너다 임마야, 아예 그냥 이야기 해버렸죠. 아주 대놓고 가리켰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자, 여러분 100번 양보합시다. 오늘 양보를 많이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달리셨어요. 자기가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달렸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요. 자기가 파는 바람에 회개하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됐죠? 당연히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한이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울며 회개했을 때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셨어요. 벌레 같은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무한대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견딜 수 없었어요.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회개의 자리로 나간 게 아니라 자살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악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도 자기가 결정해버렸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길이었습니다. 죄의식도 죄책감도 자기 멋대로 다 처리해버려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러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믿음이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벌레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무리 많은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조차도 능히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좀 뻔뻔하죠? 좀 뻔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는데, 창피했는데 도망가야지. 그죠? 예수님 베드로가 이리 오라 그러면 좀 그래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해요? 뻔뻔합니다. 오라고 오니까 또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라도 잘못하면 밉지는 않지. 정말 밉상이에요. 그죠? 그 뻔뻔함. 저는 그래서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요, 좀 뻔뻔하다는 거죠. 믿음은 뻔뻔함과 같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회개할 일도 없고 나는 정말 당당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누구도 당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관철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품 안에 달려 나오는 것. 좀 뻔뻔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부족한 거 압니다. 연약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내 능력, 내 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붙잡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겸손이라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자기 고집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겸손이에요. 이것이 은혜죠. 은혜를 붙잡을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뻔뻔함, 이 뻔뻔함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 좀 뻔뻔해집시다. 주님 앞에 뻔뻔해집시다. 좀 뻔뻔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깊이 인사하는 바람에 주머니에 있던 담배값이 떨어졌어요, 제 앞에서.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주워주면서 그랬어요. 예, 몸에 너무 해로우니까 조금만 피워라. 주워줬어요. 교회에 계속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 뒤로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제가 참 뻔뻔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뻔뻔한 거죠. 어떤 분은 술만 먹으면 목사에게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술 주정하기 위해서. 다행히 우리 중성교회는 없어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 한 분은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목사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서 전화를 해요. 참 뻔뻔하다. 근데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목사한테 전화를 했죠. 그 뻔뻔함이 믿음이구나. 다른 데 전화 안 하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은요, 술만 먹으면 전도를 한대요, 또.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술만 먹으면, 야, 너 예수 믿어라. 이러면서 전도. 제가 그래서, 참, 집사님,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술자리에서 딴 이야기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몇 명 전도했냐니, 전도는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교회도 안 오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 술만 먹으면 그냥 하고 싶더래요. 뻔뻔하죠? 뻔뻔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일 뻔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죄도 짓고 악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점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제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제 스스로 볼 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알겠습니다. 다만 안 들켰을 뿐이지, 그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들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부모가 야,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려면 집 나가. 그딴 짓을 하려면 집 나가. 근데 그딴 짓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정말 집을 나가버렸어. 그리고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녀가 아니죠. 그건.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은혜가 있는 자녀라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달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집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난 부모님 말씀 어겼으니까 난 집 나갈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잘못했지만, 내가 못된 일 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엄마 품속으로 파고 들어와야지. 야단치면 죄송해요 그러고 엄마 품속으로 파고 들어와야죠. 그죠? 그리고 꽉 끌어놔야죠. 못 때리게. 그죠? 꽉 끌어놔면 못 때려. 그죠?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화해가 일어나고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 귀엽죠.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오해하는 게 막 야단치고 화내지만 그래도 막 안 돼, 아빠. 그래 사랑해 하고 막 죄송해 하고 그러고 끌어안으면 그게 좋은 거지. 야단친다고 알았어 그러면 나 나갈게 그러고 나가면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넓은 가슴은요, 우리 부모님들 가슴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길 때 받아주신다. 누가복음 28장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탕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있었어요. 소위 탕자죠, 탕자. 세상에 방황하고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안아주고 씻겨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면서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내 아들을 도로 찾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은혜를 붙잡지 않고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붙잡지 않는 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가늠자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것이 죄였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피폐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업무가 많아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좀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내 삶을 다 의탁하면서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분의 그 자비하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넓고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면서 그 품으로 달려오는 인생. 이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